2022년 9월 13일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36번째 시간 우리가 나눌 믿음의 사람은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 시므온 이용도 목사입니다.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용도는 전도부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찍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은 더없이 가난했고 비신자였던 아버지의 방탕과 어머니의 병고와 더불어 이용도 역시 어려서부터 잔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용도는 어머니의 신앙에 깊은 감화를 받아 13살 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는 등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는 19살에 결혼한 몸이었지만 1919년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에 가담하다가 붙잡혀 약 2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20년 2월 11일 기원전 사건으로 6개월, 1921년 성탄절 불온 문서 사건으로 또 6개월, 1922년 태평양 의회 사건으로 2년 징역 언도를 받는 등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삽니다. 이후 추록한 이용도의 재능을 아낀 윤치호와 왓슨 선교사의 추천으로 1924년 2월에 협성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독립운동에만 열중했던 이용도는 이 당시 신학보다도 논쟁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925년 11월 사형선고와도 같은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그의 동료 이환신의 손에 이끌려 강동으로 휴양하려 내려갑니다. 어느 날 그는 강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심각한 병이 든 자신은 잊어버리고 외치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고 이때의 체험으로 이용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잠시 뒷전으로 생각했던 신학교를 1928년에서야 졸업하고 강원도 통천구역으로 파송을 받아 첫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는 자신이 담임한 교회뿐 아니라 통천 부근 20여 개의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며 적극적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는 5년의 목회 기간 동안 자복하는 마음으로 늘 눈물로 설교하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폐결핵으로 10월 2일 원산에서 가족과 친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의 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시므온입니다. 이용도 목사는 그의 삶 가운데 무언과 겸비 그리고 기도를 삶의 가르침으로 삼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말하길 무언 이 말 많은 세상의 모든 악, 모든 싸움, 모든 환근이 다 이 말에서 되는 것임에 나는 말이 없기를 바라올시다. 겸비, 교만 때문에 인류는 배울 바를 배우지 못하고 깨달을 바를 깨닫지 못하기에 나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더 배우고 더 얻고 더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올시다. 기도의 필요야 여러 말할 것이 없죠. 내 모든 부족과 고통과 서름을 주님께 내맡기는 길이 또한 이 기도를 함에 있는 것이니 기도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잠잠할 수도 없으니 주를 믿는 자는 그저 기도 하나가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짧은 생애 가운데 뜨거운 열정 하나로 수많은 이들을 일깨우고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키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용도 목사. 그는 1930년대 정체성과 역동성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던 한국교회에 열정적인 부흥운동으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가정의 불화로 인한 고난과 빈곤으로 인한 고난, 독립운동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이용도 목사처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도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을 겸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